할렐루야.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미 전역 48개 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또 동부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미 전역이 성탄절을 앞두고 꽁꽁 얼어붙는 그런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낮부터 또 오늘 이 아침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쌓였던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선전 포고하면서 시작이 됐고, 독일이 항복하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이 수십만 명이 죽고, 그리고 포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는 어느 날, 군인들은 참호 속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적을 향해서, 넘어오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이브날에 독일 진영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프랑스와 영국 진영에도 그 노래가 들릴 정도로 슈틸레 나우트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슈틸레 나우트,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독일 진영에서 그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총성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함께 이 찬양을, 이 캐롤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겁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편을 나눠서 축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담배를 나누고 술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념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과 그때 그 군인들 그 흑백 사진으로 지금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민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기리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까? 이 성탄절은 그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는 날이요, 축제하는 날이요, 추리를 장식하는 날이요, 선물을 주고받는, 그리고 성탄 카드를 주고받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즐거움만 나타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올해는 25일, 오늘이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러시아군이 오늘도 어제도 헤르손에 포탄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여러분, 성탄 이브날이나 성탄절에는 전쟁이 멈추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성탄절 이브에도 포를 쏘고 성탄절에도 포를 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독일 군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노래를 하고, 슈틀레 나우트 이 노래를 하면서 같이 프랑스 군인과 영국 군인들이 함께 충성을 멈추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살인,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악의 다툼 있는 그 현장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서, 그 마음을 받아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손을 잡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더불어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듯이, 오늘 2022년 12월 25일 오늘 성탄 주일은 막혔던 것, 눌렸던 것,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서먹서먹한 사이, 어색한 사이, 감정이 있었던 사이,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사이, 미워하는 사이, 그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처음 예수님 제자 시대나 한 300년, 그 시대에는 AD 300년까지는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이후에 성탄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왜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냐면 오직 예수의 구속함,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구원하심, 부활하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시대가 지난 뒤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인성이 부각되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4세기 초까지는 그때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4세기 초 이집트 파필루스라고 하는 이 글에 의하면 4세기 초 성탄절이 1월 6일 날 저녁부터 7일까지 축제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월 6일 날이냐? 1월 6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받으신 날,
그날을 축제로 삼아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다가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 신성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고 1월 5일부터 6일 밤에 나일강 이 물이 놀라운 기적의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 성탄절을 1월 6일 날 지켰다는 거예요. 이날은 에피파네스 또는 현현이라고 불렀는데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세례받으심과 탄생을 연결하기 위해서 1월 6일 축제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성탄절은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가장 강력한 가설은 AD 325년에서 354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 336년에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 날로 증명되고 모두가 그것을 선봉하도록 공포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12월 25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교도의 날인데 왜 12월 25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 날이 성탄절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암브로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다. 그래서 이 12월 25일로 확정지은 것은 크리소슴, 이 크리소슴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태양으로 빛으로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무덤도 없어요. 성경 원본도 없어요. 예수님 탄생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왕 헤롯 때 태어났다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탄생, 처녀 탄생,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성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축제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간이 성탄절이다. 이 사람들을 그동안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성탄절이다. 친구에게 카드를 보내는 거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다. 성탄을 잘못 이해한 정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헤롯 왕이 성탄을 잘못 이해하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배척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데 대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넘쳐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야 돼요. 비천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를 이끌어서
1장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에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그 배에서 낳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비천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감격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유다가 아닙니다. 갈릴리에 찾아간 오천으로 찾아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천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곳을 찾아갑니까? 비천한 자를, 자기가 비천한 자를 아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1장 45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였어요.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잉태하는 분은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잉태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로 하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데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말도 안 된다는 게 사실. 성령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메리 즐겁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께 미사 그리스도께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의 기쁨을 믿고 그 아기 예수 탄생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거기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 성탄은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분이 이 아기 예수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를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에 간직한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꼭 만난다는 소망을 그가 품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놔주시는구나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4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5번째 되는 주일이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기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내가 영접하는 이날, 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값싼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역사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나눈 이 기쁨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저 열방을 향해 담대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